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출애굽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을 기해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그 은혜, 또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성막을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야에서 명하신 성막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음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그 이후에도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에 대한 세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으실 때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용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장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생활하는 천막을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광야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헬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말하는데 이건 텐트입니다. 사람이 사는 장막.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회막은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막입니다. 그래서 오헬 모웨 이렇게 됩니다.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tent of meet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ent of congregation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의 그 진영 바깥에다가 하나의 천막을 치고 거기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짓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에 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회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성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구성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가리키지요. 이 천막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속에서는 회막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혼용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성막이 아주 공교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잘 만들었지요. 이렇게 제작이 되기 전에는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러르고 앙모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있으면 굉장한 도시이지요. 아주 대도시가 될 텐데 이 대도시의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성막은요? 성막은 진영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영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막과 성막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모세가 바깥에다가 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스러운데 이 죄스러운 인간 속에
하나님을 이제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멀리해서 오히려 저 광야가 더 낫다는 거지요. 거기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그 앞에 서고 그다음에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장막을 뜻합니다. 거룩한 천막. 이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딱 있습니다. 미슈칸이라고 하죠.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막 외에도 다른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것들을 가리킬 때 미슈칸을 씁니다. 근데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7장에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막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회막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증거계가 있으니까 진영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이는 장막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원어는 오헬 모에드입니다. 모임의 장막. 자, 결정적으로 회막과 또 성막을 혼용해서 왔다 갔다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곧 회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막이 곧 모이는 또 장막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증거궤를 언약궤를 들여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건립을 하되 그 이전에 모세가 진영 바깥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천막을 치고 하나님과 평소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설치한 천막, 즉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기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다투기도 해요. 회막이다 아니면은 성막이다 다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성막 곧 회막이다 라고 혼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성막 안에다가 들여놓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치수를 얘기할 때 규빗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규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이곳저곳에서 왜 좀 치수가 좀 다르게 나올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쓰던 치수를 재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손 끝에까지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 텐데 아무튼 제일 긴 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길이가 이제 들쭉날쭉인데 시대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현대 우리 도량형으로 하게 되면은 52.35cm예요. 52.35. 그런데 로마에서는 44.45입니다. 44.45. 그런데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에서는 지금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에서는 50cm입니다. 그것이 다 1규빗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여기저기에서 어떤 문서들이 그 성막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어떤 것은 뭐 40몇 미터다 길이가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50m가 넘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40몇 미터나 50m나 거기서 거기죠. 조금씩 크기가 이제 다르게 나온 것은 규빗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집트 규정으로 하든 로마의 치수로 하든 아니면은 뭐
페르시아의 치수로 하든 큐빗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50규빗, 그 다음에 길게는 100규빗입니다. 그 다음 밑에도 50규빗이 되겠죠. 이게 직사각형으로 쭉 길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거기 안쪽에 30규빗에 10규빗이 되는 하나의 또 천막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가 중간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겠죠. 그 마당이 있는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성막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의 역할을 하는 60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이어주는 어떤 담장 비슷한 것을 담을 쌓지는 않고 선을 가지고서 휘장을 만든 겁니다. 안쪽 마당에는 노수로 나무 틀을 감싼 번제단이 있었고요. 번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하고 광이 똑같이 5규빗이었고 위쪽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덮지 않은 뚫려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고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태워올 수 있도록끔 아래쪽에서 불을 떼고 위에 고기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끔 노수로 만든 그물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몰두멍도 있었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하고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담아놓는 그 컨테이너를 가리키겠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수족을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상태로 성소로 드나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 성소에 다시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은 거기 바로 지성소이죠.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이제 10, 그 다음에 3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쪽에 다시금 가르는데 이 갈라서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지성소이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몇 가지 기구가 있는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의 벽체는 이제 양쪽에 널판 20개가 있고 뒤쪽에 6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소에는 위쪽에 어떤 아주 튼튼한 무슨 지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겹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덮개를 씌웠습니다. 나중에 해달의 가죽 같은 것도 이제 씌우게 되고 덮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올려놓는 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12개 떡을 올려놓는데 한쪽에 6개씩 이렇게 해서 12개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향단입니다. 나무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금을 입히지요. 또 금태를 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또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꿰입니다. 왜냐?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피울 향,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다 둘 향, 이렇게 두 가지의 특별한 향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것을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거기 가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은 순전한 감람유를 가지고서 그것을 피우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그 심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때 다시 돌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등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향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향을 피울 때 이 향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높이는 한 1m 정도, 허리 정도, 약간 이 정도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크기도 한 규빗씩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요. 작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2규빗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데 향기로운 거죠.
가톨릭이나 어떤 동방정교회 또 성공회 같은 데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런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상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초 때는요, 진설병상에 맞은편에 놓여져 있어서 순수한 감람유로서 계속해서 촛대에다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지성소이죠. 휘장으로 성소와 갈려져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밖에는 없어요. 언약궤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혀놓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에는 사실은 뚜껑이 있죠.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에는 양쪽에 그룹을 만들고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들 사이에 속죄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위쪽에 무슨 그릇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릇 종류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모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방이 아니지만 어떤 작은 장소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등불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 중에 캄캄한 중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거기 안쪽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잠깐씩 들어가 있던 때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나도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나타내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있지요. 그 언약의 돌판 그것만이 거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라고 또 일컫는 것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양식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지시를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언약궤라든지 신설병상이라든지 또 향을 피운다든지 또 등잔 불을 키운다든지 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가르쳐 주시고 이 건축하는 이 계획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언약궤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안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 실제로 성막을 건축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건축했다 나오냐면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신기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짓든 결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놨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뭐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라고 나오는 곳, 증거의 궤 또는 법궤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돌봐주고 용서해 주겠다.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속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 궤가 하나님의 발판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판 있지요. 이걸 가지고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9편 5절하고 132편 7절에 발등상이 나오는데 이 발등상도 성막 안쪽에 있는 언약궤를 지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밟으시는 곳, 발판이라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발판이 있으면 거기에 위쪽에 보좌가 있을 테니까요. 이 보좌가 어디일까?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궤의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페이지에 사진을 칼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놨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룹이 구부리고서 이제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어떤 옷과 그 다음에 세마포 관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맡을 수 있는 향이다. 사람이 맡으려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룹들 사이에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이곳이라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사무엘상 4장 4절, 사무엘하 6장 2절, 열왕기하 19장 15절, 시편 80편 1절, 시편 99편 1절, 역대상 13절 6절 그런 곳에 많은 곳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계보들인데 천사들의 계보가 세라핌이 있고 그룹이 있지요. 네, 스랍, 그 다음에 그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랍은 사실은 그룹보다 낮은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천사, 그 다음에 치천사라 얘기합니다. 치는 통치하다, 지천사는 알지자예요. 지혜지자, 지혜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히브리어부터 합시다.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까는 체로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랍은 세라핌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속죄소로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백성들을 돌리시면서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언약궤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진설병 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고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채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다 끼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깨에 메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될 텐데 오늘의 공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성막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세처럼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거룩한 장막에 모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